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면서 갈라디아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복잡합니다. 공부할 게 많고 또 살펴볼 것들이 많은 것 같은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는요, 우리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한다고 말을 하지만 지금 이 은혜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내 그 열심이냐를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보고자 하는 그 같은 삶이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것을 정립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과 또 내 열심으로 사는 삶이 다르다는 것을 정확히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로 사는 삶과 또 율법으로 사는 삶이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말하고, 이 분별력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구분해 보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제1강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된 죽음을 하신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또한 나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그 같은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제2강 3장,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의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그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네, 이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분명하게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셨으니까요. 그 이해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 된 것이고, 그 이후로 430년이 지난 이후에 율법이 생겨났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 율법은 마치 붙이것 같아서, 계약서에 붙어 있는 붙이것 같아서 그 율법이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의롭다는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붙이기, 계약서 내용을 바꿀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행위로 내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3강, 이 갈라디아서 강의 제3강은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3강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이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죠? 네, 나를 자랑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 결론이 뭐라고요? 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새 강의에 제가 오늘 드린 새 강의의 주제만 잘 생각하셔도 이 갈라디아서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것. 그럼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요약할 수 한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으니까요. 살펴보면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피조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하죠.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창조주를 떠나버린 것. 그래서 창조주 없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는 것, 나쁜 짓 하는 것,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이런 것들이 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죄의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 같은 행동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을 떠난 행동인지 하나님 없이 하는 행동인지 나를 위한 행동인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행동인지 생각해 보면 아주 쉬운 것이죠. 내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해도 되는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그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기준으로 놓고 대입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피조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잘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 기준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여기 보시면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리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이제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바울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본성과 아주 잘 맞습니다. 우리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아, 그렇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게 사니까, 내가 착하게 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게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께 나를 어여삐 보시는 거야. 그게 나를 받아주시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헌금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항상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그 행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롭게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잘 몰라도, 잘 이해가 안 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조건을 우리 주신 거예요. 그 같은 기준을 주신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배움이 있는 사람이나 배움이 없는 사람이나 다 그것을 할 수 있고요. 네, 재산이 많은 사람이든 재산이 없는 사람이든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같은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게 이 말씀이 아멘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다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만약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주제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내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뭐만 얘기하면 돼요? 너 율법 잘 지켜라. 이거만 얘기하면 됩니다. 너 왜 이렇게 율법을 못 지켰니?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벌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되시고 또 그분이 가장 그 낮은 위치에서, 종의 위치에서, 죄인의 위치에 서서 십자가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형벌하는 그 형틀이잖아요.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형틀의 사형틀이에요. 그 사형틀에 예수님이 달리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무 죄가 없으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거룩하신데.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희생하실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쪽 편에 있었던 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셨어 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그 낙원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런 약속을 하셨나요? 네, 바로 이것입니다. 그 기준. 예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가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강도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그런 자격을 갖고 있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받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믿느냐, 그것 이외에는 다른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 보았잖아요. 1강 때 또 2강 때 지금 이 3강 때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여기 이게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해요. 여기 이 내용이 우리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처음에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만든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진노의 자녀들이었죠. 근데 그들에게 바울이 가서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준비해 주셨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어.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더니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놀랐던 거예요. 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가 고안해낸 방법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불완전한 복음이야.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배워서 그렇게 전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듣고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로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고안해낸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에 넘어간 사람들은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우월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때부터 우리가 차별이 없이 동등하다는 개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니까 내가 더 잘 지켜. 너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너는 율법을 잘 못 지키네? 이렇게 돼서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하고, 너는 잘하고 나는 못하고, 이렇게 차별하게 되게 된 것이, 그 이유가,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차별이 들어오게 되게 된 이유가 바로 율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되려고 하니까 차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된다고, 그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아무도 차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우리가 차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곳이잖아요. 이 가르침,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된다는 가르침이 마치 누룩처럼 갈라디아 온 교회 내에 온 성도들 안에 퍼져버린 거예요. 누룩이 되어서 누룩처럼 퍼져버린 거예요. 이게 누룩은 금방 퍼지죠? 작은 건데도 온 동원에 퍼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요, 굉장히 이게 안 퍼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그 모습으로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에 유혹돼서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처럼 갈라디아 온 교회에 퍼져서 온 동에 퍼져버린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바울을 밀어내고 율법주의자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마음이 아프죠. 당연한 겁니다. 진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시 종의 역할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당연히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아픈데, 나를 버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진리를 버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사람들의 뜻을 좇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를 버린 것은 문제가 안 되죠. 그 뒤에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는데, 우리 고린도서 13장 4절 7절 말씀은 이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사랑을 한다 그러고 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특징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사랑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율법은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율법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진짜 뜻은 사랑하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들이 율법을 행하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특징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오래 참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내지 않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착한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사랑은 착해야 합니다. 내가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네가 믿은 네가 잘못이지 이렇게 말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속이는 게 잘못된 거죠. 거짓말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요 이렇게 착하고 진실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 이런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행위로 율법으로 나아가려고 그러고 바울을 밀어낸다고 해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애를 쓴 거죠. 그래서 진리를 다시 말해주고 있잖아요. 바울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 그와 같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에서 사랑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는 착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들,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이 세속적이고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사랑을 배우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잘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라고 우리는 가르쳐주고 그것을 따라오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게 분별력입니다. 여기 보시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볼 때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묻습니다.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가르쳤을 때 그러면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런 것이며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주일날 우리 부서 모임 때 성경 해석의 원리를 공부하게 되잖아요, 이제요. 성경 해석의 원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만 우리가 성경을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가르쳐 줄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 해석의 원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무엇이 사상의 가르침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이것을 분별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을 잘 공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내가 성경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성경적인 분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성경적인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적인 분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어떤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미 화목된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거나 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같은 신분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더 내가 하나님의 더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거나 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 것, 하나님과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미 다 최고의 단계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것이 왜 최고의 단계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화목되심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가장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없잖아요. 더 완벽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거룩해질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을 내가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 그 차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 그 차이지, 그것이 나의 그 거룩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다음 말씀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상급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것을 신분과 얘기하고 이거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께 더 의로워지고 더 거룩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잘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들에게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아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자, 그럼 누가 더 아들입니까? 여기서 아들에는 관계가 없죠. 큰 아들도 아들이고 둘째 아들도 아들이에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맞는 거죠. 누가 더 잘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잘했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는 상을 주지만 큰 아들에게는 상을 줄 수 없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누가 더 아들 됐습니까? 누가 더 자녀가 됐습니까? 말하면 이게 말도 제가 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순종해야 되는 거. 그것은 우리의 상급과 관련된 것이죠. 내가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을 것인지, 그것은 잘못된 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잘못된 어떤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은 우리 상급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에 관련된 거예요. 그것은 신분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육체를 따라 살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선택에 관련된 것입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 육체를 따라 가는 거죠.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 성령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생각, 그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아들 되냐, 더 자녀 되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지, 또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듣게 되는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요,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들이 나타나죠? 네,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령의 사랑의 특징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이와 같은 성령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를 통해서 그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면 그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것이 나타나죠? 이런 게 나타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거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을 행하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모습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내 스스로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서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내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성령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성령은 보이지 않는데, 네,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나는 어떠한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린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다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정욕과 탐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그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크게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고요.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할 수 있냐는 것은 나의 선택.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을 버리고 육체를 따라 살겠다 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냐?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잘 사는 게 아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손해를 보더라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시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완전하시잖아요. 그분은 착한 분입니다. 그분은 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의 삶도 착하고 완전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으면 그렇게 완전하게 살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의 그 부족함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행하는 걸 보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하나님도 그렇게 너를 받아주셨는데 나도 너를 받아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그렇게 못하잖아요. 네, 그게 잘하는 삶이 아니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너도 이제 성장하게 되면 그렇게 안 할 건데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너 그렇게 해갖고는 그리스도인 맞아? 그리스도인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한번 해봐.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이게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완벽한 걸 요구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잘 되는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를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받아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좀 잘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요한삼서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디오드레베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기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최고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이죠. 그건 누가 얘기해 주는 거죠? 세상이 얘기해 주는 거고 사탄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인정받아야지 네가 잘 사는 사람이지라고 말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난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네가 잘해야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고 사탄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이게 디오드레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습니까? 형제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내쫓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악한 말로 이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주는 이 요한 일행을 갖다가 비방했습니다. 이게 디오드레베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비방하고 자기를 높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디오드레베와 다른 모습, 반대의 모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오드레베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 그리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착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착한 모습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사탄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지 살펴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분별력이죠.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말한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자기를 높이는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악한 것을 우리는 따라가서는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야 합니다. 어떤 형제가 약해서 짐을 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 짐을 대신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자기가 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 짐을 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대신 들어줘야 되죠. 이게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성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 너는 왜 네 집도 못 져? 그러면서 그를 타박하거나 그를 비방하거나 그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네가 못 지면 내가 좀 들어줄게,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절과 5절에 각각의 짐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 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걸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헬라어로 보면요, 이 2절에 나온 짐과 5절에 나온 짐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나와 있는 짐은 우리가 나눠질 수 있는 짐이고 5절에 나와 있는 짐은 자기가 꼭 져서 가야 할 짐입니다. 그래서 2절과 5절의 짐은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를,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몇십 년 된 이야기인데, 제가 군대에서 훈련병 때 훈련을 받고 있는데 행군을 나갔어요. 저는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아가고 행군을 안 나가는데 행군을 나간 거예요. 행군을 나가니까 처음 훈련 받는 사람들이 행군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 행군을 나가는데 지쳐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운동을 하던 사람이라서 굉장히 몸이 튼튼했습니다. 그러니까 행군을 나가는데 행군 나가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았어요. 발에 물집도 안 생겼고 그냥 힘이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훈련을 받고 있던 훈련생들이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들고 있는 소총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한 자루씩 이렇게 제가 대신 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거를 빼놓고 10명의 소총을 제가 대신 들어줬어요. 10자루가 제 거까지 11자루. 그 총의 무게가 막 25kg가 넘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잖아요. 근데 저는 튼튼했고 힘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그걸 다 들고 행군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가 총을 대신 들어주니까 원래 총은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지만 쓰러지게 생겨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총을 저에게 맡기고 자기 짐을 저에게 맡기고 그 행군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 들어왔습니다. 나고자가 없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박수 쳐줬죠. 부대장이 어떻게 행군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박수를 치셨습니다. 그들이 그 어떤 짐을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대신 져줬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그렇게 행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했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저한테 맡긴 것이죠. 그렇지만 행군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제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발로 걸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앰뷸런스가 와 그 사람 태워갖고 가면서 나고자 몇 명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럼 부끄러운 거예요. 나고자가 생겼다는 것은 그 부대에 정말로 부끄러운 거죠. 도와주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교회는 똑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이죠. 낙오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그가 힘들어하면 그의 짐을 대신 들어줘서 같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낙오하면 안 되니까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5절에서 말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의 짐과 5절의 짐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가는 길이 어떤 사람에게는 쉽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도와줘야 되고 짐을 들어줘야 되고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교회에 있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게 어렵고 어떤 사람에게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쉬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의 짐을 대신 들어줘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도움을 받으면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도움을 받으면 내가 조금 더 쉬워지는데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돕는 게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 누구도 주위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 이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또 나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은사는 내 은사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죠. 여러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다른 성도의 그 은사에서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완벽해질 수 없고 내가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게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사람이 높든지 낮든지 그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세워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나 스스로 나 혼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저와 같은 은사만 있으면 될까요? 교회가 그럼 세워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청소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재정을 맡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수없이 많은 그 같은 은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중에 저는 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주는 그 같은 은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것으로만 완전해질 수 있냐? 그렇지 않죠. 다른 은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다른 성도에서 도움을 받으니까 내가 또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말씀에서는요,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직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때문에 직업을 따로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생활비를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헌금하니까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은 성도님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올바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모두 이렇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을 풍성히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 주는 사람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엄청나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책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하고 이해하기에 도와주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알려주시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원래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가?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네,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추종하도록,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봐, 내가 가르치는 게 맞지?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맞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걸 잘 들어야 돼. 그 말씀에 따라와야 돼. 그렇게 하려고 사람들은 자기를 추종하라고 그렇게 할례를 전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나님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것을 그러니까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느냐, 그것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주제이고, 이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길,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큼 그 율법을 잘 지키느냐, 내가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이것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된다고?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을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줬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줬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들어있고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잘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를 다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나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장과 6장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 갈라디아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